시편 6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지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시편 60편에는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람과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그렇게 시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쟁시입니다. 이 전쟁이 동시에 아람 사람하고도 싸우고 에돔 사람하고도 싸우는 전쟁 때에 다윗이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마도 적은 시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쟁 중에 이런 하나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또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모든 마음의 기도를 모아서 정리한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핵심은 이 사건은 전쟁 중에 드렸던 기도라는 데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제사장 나라,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모판과 같은 그러한 일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고 하십니까? 이웃 나라하고 사이좋게 살아야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사이좋게 사는 게 없습니다. 지금이야 협정도 맺고 서로 국경도 정하고 나름 평화회담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도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지만 그래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 당시에는 한 민족이 쳐들어와서 한 민족을 없애면 그 민족은 사라집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다신론으로 가득한 온 세상 가운데서 유일신을 가지고 있던 유일한 민족,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 우상을 숭배할 때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 딱 하나. 이 민족이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다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불러다가 다시 또 그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민족을 세워서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제사와 하나님의 예배와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그 당시에 그들의 생존을 위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그 나라를 없애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나라를 정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일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한 단계 한 단계 해 나가야만 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군대 얘기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깃발을 달았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깃발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그들이 싸우고 있고, 단순히 이 싸움은 이스라엘 민족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싸움도 아니요, 영토에 욕심이 있는 싸움도 아니요, 푸틴처럼 자기가 다른 민족을 정복해서 그들을 무고하게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워라. 네가 가서 정복해라. 내가 너에게 준 기업들을 지켜라. 그리고 그 기업들을 위협하는 대적들을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곧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서 싸우고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시대 시각으로 본문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8절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윗이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해달라고 쭉 먼저 기도한 다음에 6절에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겜, 숫곳,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유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압, 나의 모욕통이다. 이거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결국은 내가 굴복시킬 땅이다 그 뜻입니다. 에돔에 내 신발을 던진다. 신발을 던진다는 것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에돔은 내가 종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이것은 블레셋 위에 내가 외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건 표현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블레셋아 외치라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블레셋 위로 외칠 것이다. 승리를 외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블레셋 또는 에돔 또는 모압 주변에 있는 이 모든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언하고 이 승리가 결국은 너의 것이다. 따라서 내가 너에게 전쟁하라고 싸운 전쟁이니까 다윗 너는 나를 의지해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쟁이 한 대상을 놓고 싸운 것이 아니라 여러 대상을 놓고 전쟁을 동시에 벌여야 될 상황에 빠졌습니다. 위기가 닥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위기가 닥쳤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2절입니다.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리면이다. 이것은 진짜 지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갈라졌는지를 얘기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데 갑자기 적군들이 너무 거세게 우리에게 들어닥쳐서 우리가 땅이 갈라지듯 갈라져 버리고 군대가 흩어지듯 흩어지는 그런 위기를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표현하기를 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시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포도주에 가장 시고 쓰고 맛없는 찌꺼기를 마셔서 사람들이 그 강력한 포도주에 의해서 비틀거리고 있는 군인들이 비틀거리면서 흩어지고 도망다니고 그 앞에 있는 대적 때문에 힘도 못 쓰면서 흩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술 취한 사람이 흩어지고 있는 모습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해서 싸우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지려고 하는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오늘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10절에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한 번은 질문하면서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묻다가 그 다음에는 우리와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얼마나 그들이 전쟁의 위기에 빠져 있으면 다윗이 넘낙담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안 도와주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런 위기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와 함께 나아가고 이 에돔 땅을 정복하게 하소서. 이 적군들을 물리치게 하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시편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을 치를 때 한꺼번에 싹 하고 홍수가 휩쓸고 지나가듯이 승리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수입한다고 얘기합니다. 쓰레기처럼 싹 쓸어가지고 먼지를 다 털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서 확 하고 휩쓸고 모든 걸 다 지워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고 비틀거리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셨는가?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역사적인 것들과 인간의 모습과 우리의 상황을 다 곁들여서 몇 가지만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이라도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 열심으로 일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내가 사명 갖고 있다. 나는 주님이 부르셨다. 진리의 깃발을 들고 내가 서 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내가 교회 봉사한다. 내가 사람을 섬긴다. 이런 걸 할 때에도 처음에 우리가 주님 생각하면서 시작한 의도와 출발은 좋았는데 막 하다 보면 그 열정이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열정대로 행하고 그 열정 속에 하나님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승승장구하면서 이깁니다. 이길 때 그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이지 않고 와 우리가 잘 싸우는구나.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기겠구나.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금세 이기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느슨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기 열정으로 일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판단과 지혜를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없어지고 기도가 식어지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아니하는 표면적인 기도만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잠시 그 손을 떼시는 것처럼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자 그들은 금세 비틀거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군대에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배운 것을 그의 기도 가운데 표현한 내용이 존재합니다.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다윗이 깨달아야 됐던 것이 이겁니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압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사람이 구원이 아니다. 그리고 나도 구원과 상관없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뭐 얼마나 확장한다. 내가 확장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우리로 확장하게 해달라. 하나님이 확장하시는 거지. 내가 확장합니까? 내가 얼마나 무슨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나님이 위대한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떠납니다. 하나님의 손은 떠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잠시 떠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실 때 그 돕지 아니하는 결과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경험하고 다시 다윗처럼 하나님께 돌아와서 오 주님, 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람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우리 군대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군대의 전략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제 판단과 제가 그 전에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 과거의 업적에 의지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인간은 도움이 아닌 것을 제가 알면서도 인간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체험 속에서 본문에 고백한 것처럼 그대로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 내 영혼의 고백, 우리의 중심의 고백을 주님은 경험하도록 오늘 본문에 비틀거리게 만들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적용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미 제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일합니다. 진리의 깃발 들고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진리의 깃발 들고 있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가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내가. 그러면 그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사람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얘기해놓고 사람의 구원을 의지하는 그런 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비틀거릴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와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 이 십자가의 구원도 100%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100% 주님의 일입니다.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제 삶 속에서 제가 감사한 것은 과거에 내가 했던 것이 참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신 게 신기하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잘못한 것도 많고 내 욕심과 내 열정으로 하는 것도 많은데 그걸 받아주신 게 신기할 뿐입니다. 받아주신 게. 물론 때때로 고난도 주시고 방해도 앞에 걸쳐 놓으셔서 저로 하여금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왜 이런가 질문하면서 다윗처럼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그리고 주님의 놀라우신 형상만,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그것만 우리의 삶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도 전쟁을 치르다 보면은 그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치르고 자기 군대가 잘 싸워서 이기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비틀거릴 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패배한 것처럼 느껴질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비하여 무릎 꿇고 인간의 구원은 쓸데없다고, 군대의 힘을 의지하는 것도 쓸데없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곤고함이 있을 때 겸비하여 주님 앞에 와서 인간의 구원은 참 의미 없고 헛된 것이라고,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크심과 구원의 큰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형상에 만족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재 히스기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